불교 이전 인도의 선형 인과율. 인과율에 대한 불교의 견해는 고대 인도에서 통용되었던 여타의 인과관계들과 확연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그것들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해명되고 옹호되었다. 여기에는 배타적 견해들과 비배타적 대안들이 모두 포함된다. 그것들은 한데 어울려 대조적인 철학적 배경을 이루고 있는데 연기설은 이 배경에 반대해서 나타났다. 인과율에 대한 이들 비불교적 견해들을 논함에 있어 나는 신화나 의식의 인과적 함의들보다는 확인할 수 있고 명료하게 진술된 철학적 관점을 다룰 것이다. 철학적 맥락에서 보면 불법은 초기 인도의 교설들로부터 명백하고도 급진적인 일탈을 드러낸다. 만약 이 담론이 종교적 표현까지 확장되어 철학 이외의 다른 형태들을 포함했다면 불교의 인과관이 보여준 일탈은 그렇게까지 급진적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베다의 희생의식과 관련된 관념, 이야기, 영상, 그리고 특히 불의 성스러운 역할은 그 질서와 힘이 불러온 삶의 형태들의 상호적 반응에 의한 그것들의 작용 안에서 유지된다는 우주관을 암시한다. 불의 희생이 신들을 기른다. 즉 신들이 존재 가능하게 한 희생이 거꾸로 신들에게 먹이가 되어 이번에는 신들이 자신들의 지속성과 효력을 위하여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불교의 상호적 인과율이 베다나 비베다적인 인도에 있었던 기존의 어떤 인과관들하고 확연히 대별되는데 그 철학적 맥락에서 보면 어, 불법과 초기 인도의 교서들과는 확실한 그 명백한 어떤 급진적인 차이가 생겨나는데 그래서 이걸 좀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명료하게 철학적인 입장에서 보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적 표현들까지 확장돼서 불교 이전에 여러 종교적인 형태의 의식이나 그분들의 종교적인 표현까지를 포함하게 되면 사실은 명료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도의 그 이전에 인과율 중에는 명료하게 철학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형적 인과율이다 아니면 상호적 인과율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명료하게 사람들에게 의식됐을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선형적 인과율과 상호적 인과율이라는 이 개념의 차이를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다고 하는 현대인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과거에 인도에서 2600년 전에 그 시절에 여러 종교들이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믿음이나 종교가 있었는데 그 속에서 명료하게 철학적으로 분류를 하면 지금 선형적 인과율이 나오는데 이분들의 종교 의식 속에 드러나는 것을 보면 특히 신화나 종교 의식 이런 것을 보면 불교가 가지고 있는 것과 명료하게 구별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 우리가 지금 엄밀하게 이렇게 지금 학문적으로 분류를 하니까 불교 이전에는 모두가 선형적 인과일 범위 내에 있었고 상호적 인과일은 불교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는 엄밀하게 구별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종교적인 형태 속에서도 종교적인 의식이나 그분들의 종교적인 행위 혹은 종교적인 믿음 이런 것들을 특히 신화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상호적인 인과율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명료하게 이게 인식되지는 않았지만 상호적 인과율적인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그 예를 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으로 엄밀하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구별을 할 때는 불교적인 측면과 그 이전에 인도에 있었던 여러 인과율들이 구별이 되지만 종교 의식이나 이런 신화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명료하게 구별이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불교 이전에 인도에 있었던 인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베다의 희생의식과 관련된 관념, 이야기, 영상, 그리고 특히 불의 성스러운 역할은 질서와 힘이 그 질서와 힘이 불러온 삶의 형태들의 상호적 반응에 의한 그것들의 작용 안에서 유지된다는 우주관을 암시한다. 여기서는 우주관이 나오죠. 이 베다의 희생의식과 관련돼서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게 어떠면 여기서는 질서와 힘이라는 것, 질서와 힘이라는 것이 있는데 질서와 힘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본다면 이 코스믹 비전이라는 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오더 앤드 파워라고 하는 것인데 질서와 예, 질서와 힘이 결국은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질서와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가 생겨나겠죠. 거기서 피조물이 있는데 피조물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질서와 힘이 영향을 받는다. 원인과 결과가 원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프 폼스라는 얘기 나오는데 삶의 형태라 여기서는 질서와 힘이 그 질서와 힘이 불러온 삶의 형태들의 상호적 반응에 의한 그것들을 작용 안에서 유지된다. 근데 이 상호적 반응이라는 것은 어떤 여기서 이 질서와 힘이 가져온 삶의 형태들이 여러 가지 라이프 폼들인데 다양한 라이프 폼들이 그 라이프 폼들 간의 상호작용도 있겠지만 처음 질서와 힘이 있어서 질서와 힘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형태들이 생겨났는데 여기서 말하자면 동물도 생겨나고 사람도 생겨나고 여러 삶의 형태들이 생겨났는데 이 삶의 형태들이 질서와 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질서와 힘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질서와 힘이 있어서 그 질서와 힘이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결정을 했지만 이 삶의 다양한 형태들 어떤 이 생명체들이 질서와 힘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다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질서와 힘 자체가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우리가 창조주 신이 있는데 창조주 신이 있다고 한다면 창조주 신에 의해서 모든 피조물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이지 창조 주에 대해서는 영향을 못 미친다고 하는 게 선형적 인과입이에요. 그런데 신비 영성 쪽에서 보면 신비 영성가들이 추구하는 것은 신과의 합의를 추구를 하죠. 어떤 신과의 인격적 교류를 원한다고 한다면 인격적 교류라고 한다면 기독교 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여러분을 노예로 부른 게 아니고 나의 친구로 불렀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해본다면 우리가 노예라고 하는 것은 선형적 인과입이에요.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으니까 피조물은 창조주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간을 예수님이나 하느님이 우리를 친구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친구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니까 하나의 인격과 다른 인격이 서로를 존중하는 게 그 속에 숨겨져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자체가 이 피조물들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어, 모든 피조물들의 고통과 슬픔, 기쁨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죠. 그래서 사람들의 슬픔과 기쁨 이 모든 것이 창조주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상호 교류가 일어나는 거죠.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엄격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런 개념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신비 영성 쪽에서는 하는 일과 하느님과의 일치라는 개념 속에서는 하느님과 인격적인 교류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하느님도 슬퍼하고 기뻐하시는 이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이런 상호 인과적으로 보지 않고 선형제 인과일로 본다면 하느님은 우리에게 하느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이미 예정해서 만들었을 뿐이지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인과일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하느님 자체는 피조물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쉽지 않은 얘기들이에요. 이 속에 있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영성 안에서도 이런 상호 인과일적인 측면들이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분이 독일에서 주장했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결국은 단죄됐어요. 돌아가신 이후에 그건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교설이라고 봐서 신화적인 측면을 보면은 세계의 우주관 속에는 이미 상호 인과일적인 측면이 들어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거기 마지막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불의 희생이 신들을 기른다. 불의 희생에 의해서 신들이 길러지면서 즉 신들이 존재 가능하게 한 희생이 거꾸로 그 신들이 존재 가능하게 한 희생이 거꾸로 신들에게 먹이가 되어 이번에는 신들이 자신들의 지속성과 효력을 위해서 희생을 필요로 한다. 이래 불의 희생 자체는 신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는 신들이 거기에 의존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The fire sacrifice nourishes, feeds back to the gods that which their existence makes possible and which they in turn require for their own continuity and efficacy. 좀 어려운 말인데 여기서는 fire sacrifice는 불의 희생이라고 불의 희생 자체는 fire sacrifice라는 게 이제 우리가 잘 배워하기나 이제 이런 종교들이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불 자체가 어떤 희생인데 이게 신들을 위해서 신들이 이게 불을 만들어서 불 자체가 어떤 자기들에게 바쳐지는 어, 희생이죠. 불은 계속 타면서 fire sacrifice 이 불의 희생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신들이 만들었어요. 불 자체를. 그런데 나중에는 신들이 오히려 이 불의 희생을 통해서 신들이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불의 희생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자신들의 지속성과 효력을 위해서 희생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희생 자체는 불의 희생 자체는 신들이 먼저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 신들이 존재 가능하게 한 희생이 거꾸로 신들에게 먹이가 되어 이번에는 신들이 자신들의 지속성과 효력을 위해서 희생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신과 불의 희생 자체가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다른 쪽에 미치는 게 아니고 신과 불의 희생 간의 상호 인과가 작용한다는 얘기. 처음에 시작하는 것으로 보면 불의 희생 자체가 신들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지만 결국은 또 신들은 이 불의 희생에 의해서 자기들이 신들의 지속성과 효력이 유지된다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신화적인 얘기들인데 이 신화적인 얘기 속에서는 오히려 상호 인과적인 이러한 측면들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근데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철학적으로 깊이 이걸 이해를 해서 명료하게 한 것은 불교 쪽인 것 같아요. 그, 불교 쪽에서는 이 상호인과율의 개념을 철저하게
철학적으로 이해를 함으로써 불교가 그 이전에 인도에 있었던 베다나 베다가 아닌 다른 종교 의식들과 다른 종교들과 엄격하게 구별될 수 있을 만큼 독립된 어떤 종교로 설 수 있었던 것.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개념으로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독특한 사상, 독특한 우주관, 독특한 인생관 이런 것들이 불교 속에서는 상호윤과율이라는 이런 명확한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이러한 불교 철학이나 불교라는 종교가 탄생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라는 토양 속에서 모든 종교에서 어쩌면 이런 부분이 같이 있지 않느냐 싶어요. 선정의 인과일만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서 상호적 인과일이라는 이 개념과 같이 우리가 소화하지 않으면 이 삶의 모습들, 이 우주의 작용, 이런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보이는데 이 두 가지 인과율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탐구를 해보죠.